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면서,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신앙생활.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신앙의 삶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소망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징계받을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는 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동참되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할 할 리가 없죠. 근데 그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이탈하면 어떤 존재가 돼요? 예. 이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하고 겉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자, 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붙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고 또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가 수없이 말씀하지만 우리 믿는 자 자기 자신은 굳세게 중심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내 중심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겉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경륜 안에 있거든요. 이런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에게 속는다는 이 말도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그러면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어.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믿는 자, 옛사람이라는 우리 자신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말씀 전했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막 여기서 뛰어내려라, 돌덩이 떡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실험을 당할 때 이런 것을 다 이기니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가요? 네. 얼마 동안 잠시 얼마 동안. 예수님을 완전하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예수님 안에 마귀가 있어도 그 마귀가 꼼짝이라도 해요? 딸싹이라도 해요? 전혀 길을 못 피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떨 때만 써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마귀를, 사탄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탄 마귀 하면은요, 밖에 있는 사탄 마귀를 생각하고 막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막 해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만 사탄 마귀로 생각을 해. 우리 믿는 자 자신이,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사탄 마귀인 걸 모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예수가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어떻게 이 예수에게 사탄의 생명이, 사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응? 이 예수님에게 시험받는 이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서 완전히 떠나가고 없어져 버려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만 떠나는 거요. 얼마 동안만 떠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요. 그러면 이런 말하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가 사탄이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흑암도 짓고 환란도 짓고 모든 걸 다 지었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흑암을 짓는 것이고, 네?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둠이란 그 생명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생명을 짓는 것이고, 자,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지어요?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우리 인간을, 아담을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됐든 어둠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짓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 하나님에게 환란이 됐든 어둠이 됐든 사망이 됐든 이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둠의 모습으로, 환란의 모습으로, 사망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둠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사망이 있어도, 거기에 이것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오히려 어둠이 됐든, 사망이 됐든, 환란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대우해 드리는 모습이고, 그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도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의 삶,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걸 말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신앙 점검할 수가 있고, 정말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염치가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내가 입이 10개 있어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소리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 내용들은요, 성경의 내용들은 모든 인간사에서 정말 좋은 것만 다 갖다가 붙여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적인 종교라든가 이런 성인들의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제 성인들의 그 가르침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자, 여러분, 성경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도 분명히 한데 그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 좋은 이야기, 좋은 가르침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고 반드시 겪어야 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체험 속에 나의 죽음과 나의 자기 부인의 세계, 응?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겪는 이 경험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 지금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본받는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 문제는 나 혼자는 잘 죽어. 그리고 말로는 잘 죽어. 근데 누구한테 잘 못 죽느냐?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죽어. 정말 여기에서 죽어야 진짜 죽는 건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제가 아픈 일을 당하는 것도 뭐 하시려고? 제 자신의 모습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 그러면 또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 안 하시는데, 저를 사랑 안 하시는데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할 것 같습니까?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놈이 저 길로, 어떤 길로? 이탈의 길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저놈을 내가 해초를 쳐서라도 볼기짝을 때려서라도 내가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아픔에 고통에 해초리를 드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각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자기의 옛 습성, 자기의 옛날의 구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세상적인 신앙의 모습. 자, 우리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또 이게, 이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교류를 갖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맞으면서도, 일견 맞으면서도 꼭 이 말을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을 그 속에 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면 어떻고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가르침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거잖아요. 응? 종교라고 하면 어떻고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어때? 그럼 문제는 우리 사람이 종교란 의식을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 관념으로,
똑같은 의식의 세계로, 똑같은 그 지식으로 종교란 것을 우리가 종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종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속에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서로 남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사랑하고 이게 한마디로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 간에 나누는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부분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결정적인 그 뭐라고 할까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서로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짜 이게 실제적인 사랑 나눔이잖아요. 근데 일부 다처제일 경우는 남자가 2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거나 여자가 2명 이상의 남편을 거느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지구촌에는 한 여자가 모계 사회에서는 한 여자가 2명, 3명, 4명, 5명의 남편을 거느려. 왜? 여자가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 국외 사회에서는 아랍 쪽에 가면은 남자 하나가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다섯째 마누라 여러 명의 마누라를 거느릴 수 있어. 여러 명의 아내를. 그러면서 이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게 기독교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가 갖는 종교관을 가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기독교도 종교다, 종교 안에 범죄에 들어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요? 우리가 뭐 하나 요것만큼 틀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못 얻을 것 같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여러분 자신은 자,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과 다 함께 하고 싶은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얘기 안 돼. 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싶은데 온전히 하나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나줘요? 안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안 만나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예배고 내가 사는 신앙의 삶이, 일상생활의 삶이 하나님을 안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거 뭐 할 필요 있느냐? 이 세상 뭐 그냥 짧은 세상 뭐 내 뜻대로 살다가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지, 왜 옛사람을 계속 벗고 왜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지,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이게 훈련. 내 의식이 잘못돼서 내가 굳어버려가지고 손발도 안 움직이고, 우리 인식하는 이 생각이 어린애 생각에서 아이들만 또 못한 생각으로 사람이 변해버렸네? 그런데 이런 상태도 계속 인지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 언어 훈련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 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 훈련도 하고, 걸을 수 있는 훈련도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은 그거 훈련이 돼요. 이게 우리 신체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 신체를 되살릴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영적인 모습도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못 만나는 신앙의 삶, 못 만나는 예배를 반복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반복하고 신앙의 삶을 반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뭐. 이러한 타성 아래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서로 쌍방간의 사랑을 나눠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한 거요.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헬라 문화에서는 뭐 친구의 사랑,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여러 사랑이 있지만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요, 아합이라는 사랑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보세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지금 거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바울 선생님께서 몇 년 동안 3년인가 3년 반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누구에게 이제 맡게 하는 거요? 디모데에게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 생명 안 받은 사람도 거듭남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거듭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라는 말 자체가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요? 지금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는 그 이유도 여전히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거짓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바울만 그러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사망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실제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복음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내고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는 지금 도둑질하는 자는 안 믿는 자가 도둑질하는 자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을 이걸 잠깐 말해야 된다고 하네. 도둑질하는 것은 뭐가 도둑질하는 겁니까? 네. 남의 거 훔치는 거예요. 남의 거 뭘 훔쳐? 남의 거 물건도 훔치고, 그거 훔치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도둑질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진짜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생명을 전하는 자의 말씀. 여러분 좀 이게 좀 가슴이 뜨끔한 목사님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인용을 하죠.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면, 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면,
도둑질 안 해. 도둑질 하는데도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니까 서로 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생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죠.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데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있을까요? 진리 안에 없는 자는요, 믿음 밖에 있는 거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진짜로 들어가면 자유로워져. 어떤 자유로움이냐? 내가 죄를 지어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자유로워요. 진짜. 근데 그 죄를 지어도 자유로운 그 자유로움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하신 분은 이제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둑질 하는 거,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이 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오셨는데, 근데 왜 도둑질한다는 표현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말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좀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고 이게 깊은 말씀입니다. 이게 도둑질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이 성경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자는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에게만 이 성경 말씀 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 모두에게 주어놔 있지만, 예?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어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어와 함께 버려라. 자, 우리는 계속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어. 미움 다투 시기들 모든 것을 다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싶어. 그러면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요?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야. 열심히 우리는 선교하고, 열심히 우리는 예배하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서 열심히 우리는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서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데 뭘 불쌍히 여겨요? 응?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성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예배하고 있는데 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떨 때 불쌍히 여기는 거요? 상대편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발버둥을 쳐더라도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탈되어 있는 이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용서를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용서를 못합니까? 전부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이걸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용서는 누구 안에서 그래서 용서한다는 거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잠시 하나님의 신앙의 삶, 하나님의 그 신앙의 행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딱 놓고 보면 그냥 사실은 분별이 돼. 그냥 하나님만 말만 해도, 주여 말만 해도, 주여 생각만 해도 우리는 분별돼. 근데 분별되는 건 되는 건데 그거를 분별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우리는 아는데도 못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부분을 철저히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